옛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삭의 가정은 뭐 가지도 많지 않은데도 아주 가관으로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해요. 같이 나오는 쌍둥이도 몇 분 상관으로 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할 정도로 요즘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던 형제가 태어나서 각기 다른 길을 갔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안에 남아서 어머니를 도와주며 부엌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성격과 기질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질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것은 없어요. 때로는 기질이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기질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는 평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입니까? 이삭의 가정은?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지만 무턱대고 포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든 이삭의 가정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해서 포장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삭의 가정은 앞에 살펴보았듯이 편애로 얼룩진 가정이었어요. 집은 있지만 가정의 온기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대립의 현장을 연상케 하는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한동안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라는 글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중에 중요한 거 한 3가지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예쁜 핸드백 삐딱구도 사줘도 마음을 살 수 있냐 없냐는 그거는 장담 못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시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윗홈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세 번째로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수면제예요, 수면제. 요즘이요, 애나 어른이나 다 불멸의 밤을 새요. 아주 그냥 밤을 새하얗게 지새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침대에서 자도요, 가시방석같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답답하게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가요 중에 캐치 인 더 크레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상당히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 이 노래는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며칠 전에 태어났다. 내가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태어났다. 비행기도 타야 하고 돈도 벌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걷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라면서
나는 꼭 아빠같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며칠 전에 아이가 10살이 되었다. 아이는 아빠 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터에서 공 던지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라고 말했다. 아이는 괜찮아요 하고는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꼭 아빠같이 될 거야. 며칠 전 아이가 대학에서 돌아왔다. 건장한 남자로 성숙한 모습을 보고 내가 말했다. 아들, 네가 무척 자랑스럽구나. 잠시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니? 아이는 말했다. 아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차 열쇠가 필요해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열쇠 좀 주실래요? 나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고 아들은 멀리 이사를 갔다.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언제 좀 보고 싶구나. 아들은 말했다. 시간이 나면 갈게요. 새 직장은 바쁘고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통화하니 좋네요. 아버지와 통화하니 좋네요. 수화기를 놓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아이가 꼭 나같이 자랐구나. 내 아이가 꼭 나같이 자랐구나.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의 추억 가운데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바쁜지, 정미소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그렇게 냉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 냉면 좀 사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냉면집에 데려다 놓고요. 돈을 지불해 놓고 냉면 맛있게 먹으라고 가버리시더라고. 저는 그 냉면을 반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꼭 아빠같이 닮아 있더라고요. 제 아내와 제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들을 성도처럼만 대해주세요. 저희들을 성도처럼만 대해주세요. 제 아내와 딸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사랑스럽게 비춰지는데 자기들에게는 무심하게 보였다는 거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노래의 가사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가 자연스럽게 해결돼야 되고 가정은 무엇인가 따뜻하게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될 그 울타리와 같은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근데 이삭의 가정은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뭔가 일반 가정하고는 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요.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29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당연히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퍼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집에 딱 와가지고요, 자기 동생 야곱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밥 좀 줘. 밥 좀 내가 먹을 수 있게 좀 해줄 수 없겠니?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근데 저는 이상해요. 이게 가정인가? 무슨 밥 한 끼 먹는데 무슨 동생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에서는 집에 들어와서 야곱에게 간청을 합니다.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야곱이 치사한 놈 아닙니까? 예전에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이 출연한 영화의 제목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에요. 근데요, 그 영화를 보면요, 다 나쁘고 이상한 놈들이야. 좋은 놈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 놈이 그 놈입니다. 야곱이 치사하게 구는데 에서라고 나왔을까요?
야곱이 장만한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에서가 간청을 해야 했다면 에서라고 달랬겠냐고요. 에서도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를 야곱과 나눠 먹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 입에만 쳐놓고 아버지에게 한번 찔끔 줬을 거예요.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니까 그냥 엄마랑 야곱이랑 알아서 드시게 하고 사냥한 고기를 자기가 바베큐에서 스테이크 해가지고 아빠랑 자기랑 아마 질겅질겅 씹어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도 권랭스를 못하고 밥 좀 줄 수 있냐라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다 그놈이 그놈인 것이죠. 똑같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헛소리를 해서요. 지금도 에서가 달라고 한 음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에서는 분명히 야곱이 끓이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보통 먹는 음식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음식이 뭔지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붉은 것을 좀 달라 그랬어. 붉은 것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서가 달랐던 그 붉은 것이 뭔지 아직 그 이름을 몰라서 학자들이 낑낑대면서 연구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지금 끓이는 그 붉은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붉은 것을 찾는 사나이. 그래서 에돔이에요. 이 붉은 것이 한글 번역에서는 팥죽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팥죽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붉으니까 여러분 붉은 음식 생각하면 팥죽밖에 더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팥죽이다라고 썼지만 죽인지 국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색이 붉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약점을 파악하고 바로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배가 고프지? 이 붉은 것을 좀 줄까? 약 올리는 거죠. 그럼 나랑 거래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이 여러분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갑니다. 야곱은 얌전하고 조용했다 그랬는데 아내는 사실 보면 은큼해요. 야곱 같은 남자 만나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은큼한 남자보다는 화끈한 남자가 좋아 오히려. 한번 저질러도 한번 저지르고 말지 은근히 뒤끝 있으면 안 됩니다. 뒤끝 있으면. 양도훈 지사님 화끈하신가 보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찔린다는 말입니다. 찔린다는 말.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기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요, 호주 상속제라는 게 있었어요. 호주가 죽으면요, 호주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그 호주의 전 재산을요 다 몽땅 갖는 제도예요. 얼마나 이거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요즘은요 딸이건 아들이건 공정하게 다 나눠요. 옛날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권리를 더 줬어요. 야, 네가 내 제사를 드릴 자손이다. 그러니까 네가 더 먹어라 하고 더 줬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도 똑같은 법이 있었어요. 장자 상속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자에게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2배를.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신명기 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의 아내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의 아들이 장자야. 그러면 이 미운 자식, 이 미운 아내의 자식은 내가 장자에서 제거해 버려야지. 그러면 걸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는 아내의 자식이 장자라면 그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2배를. 보통 다른 자식에 비해서 2배를 얹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장자권은요, 권리예요. 권리. 내가 받을 권리예요. 권리. 내가 받아야 될 권리. 근데 지금 야곱은요, 자신이 만든 팥죽으로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팔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장자권을 달라고 해도 그 장자권이 옮겨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이 제안에 대해서 부당거래인지 정당한 거래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야, 너 야곱 치사한 놈이네? 너 부당거래했잖아. 아니면 너 공정거래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메시지 하나를 잡고 가야 돼요. 그 메시지가 뭐냐? 야곱이 행했던 팥죽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 딜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딜을 하는 야곱에 대한 에서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성경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의 줄기를 에서의 반응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에서가 냈던 그 반응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팥죽을 가지고 딜을 하는 야곱을 향해서 에서가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 반응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야곱이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팔라는 제안에 대해서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러분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야 여러 힘이 나고 즐겁고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당신은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면 저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속물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냐? 죽 써서 개 주지. 그런 거는 나에게 필요가 없다. 장자권은 내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장자권은 필요가 없다. 이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에서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장자권이고 뭐건 그냥 다 내팽개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에서의 마음이 변할까 봐 바로 또 즉시로 다시 또 재차 확인을 해요. 3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또 마음 변할까 봐요. 야곱이 또 교묘하게 확실하게 프린트까지 딱 찍는 장면이 33절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맹세해라.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에서가 팔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있는데 이 떡과 팥죽을 받은 에서의 행동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는 걸로 딱 끝내버려요. 이 대목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 라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것이 그렇게 배가 고파도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뷔페 가보세요. 아무리 먹어도요. 30분만 먹으면 끝이야. 더 이상 먹으려고 하면요. 음식을 보면요. 넌더리가 나요. 아주 그냥 질려버려. 아무리 산의 진미도 여러분, 진시황이 먹은 게 뭐 일주일 코스가 있다 그래요. 뭐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이래. 그 진시황이 먹었던 황제의 그 음식을 먹어보는 게 1,50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간을 돌아가면서 그걸 먹는데 뭐 호랑이 눈깔까지 있다는 뭐 말까지도 있는. 산의 진미를 갖다 놔봐요. 나중에 여러분 김치밖에 생각 안 나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먹는 걸 위해서 여러분 살아봐요. 얼마나 허무한지. 먹고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30분 만에 여러분 다 험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다 들어가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에서도 배고프다고 그렇게 아성을 치며 장자의 명분이 뭐냐고 다 팔아버리더니 먹고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던 전말이에요. 창세기 기자는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볍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상당히 고상한 언어예요. 민수기 15장 31절에 보면요, 똑같은 단어를 가볍게 여겼다는 단어를요,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 단어가요, 민수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해 버렸다라고 말해요. 아주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그냥 없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리는 이 현실, 이런 문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다가올까에 대해서 묵상하며 고민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이 현대 우리들에게 이 장자의 명분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네? 네, 영적인 축복.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는 그 대목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와 연결된다는 그 은혜가 임했어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긴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뭐냐? 예배가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모두가 다 의무로 변해버렸어요. 의무로.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 명령이야. 지켜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간다. 교회로. 이런 생각이에요. 전투적으로 가는 거야. 전투적으로. 왜? 명령을 나는 지키러 가는 거예요. 명령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는요, 명령이 아니라 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잘못 이해해요. 예배를 무슨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빵긋 웃으면서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축복은요,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 서는 자의 특권이고 권세고 권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데 잊어버린 것이 예배가 주는 특권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에세기에 부여해 준 장자권처럼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서 있는 백날 천날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한 날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 하루가 왕궁에서 지내는 천날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느꼈던 그 은혜, 아니 그 다윗이 느꼈던 그 은혜의 축복은요, 예배가 주는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여해 주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상실한 현대인들은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요, 더 가서는 몇 시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듯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하나의 요구사항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그냥 내던져 버려도 괜찮다고 하는, 예배는 시간 나고 한가로울 때 가는 요식행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우스워진 시대를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소소한 이익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는 그 아티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이 몽골 이대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벌러르라는 자매가 막 그냥 허겁지겁 예배 시간에 그냥 막 뛰어서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땀은 범벅이 되고 옷은 만신창이가 되고 완전히 그냥 뭐 옷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그렇게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이 소녀가요, 예배 오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잊어먹은 거예요. 소를 잊어먹으면 요새 재산 목록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니카라구아에는요, 돼지를 저 가정집의 가운데에다 놓고 키우는 거 알죠? 재산 목록 1호라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가운데다 키워요, 돼지를.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돼지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라고요. 그러니 이 벌러르라는 이 소녀가 소를 잊어먹은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이 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배 시간은 다가오니까 소를 내팽개치고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온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가요, 그 사실을 알고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속 기도했대. 하나님, 저 소녀가 소 대신 예배를 택했는데 하나님, 저 소녀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소가 예배당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돌아와서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이 벌레를 이 소녀는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감격에 내가 빠져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예배의 초소에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그 마음속의 감화 감동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돈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가서 지금 500불 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시카고에 살 때 그 세탁소 프랜차이즈 하는 분이 이 세탁소로 하면 대박 난다고 저한테 주일날 아침에 와서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가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빨리 늦을까봐 1시에 예배 드리니까 교회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무실 문을 딱 나섰는데 이분이 입이 방정이지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당신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0배의 수익을 얻은 줄 알라고. 제가 그 말에 맛이 확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요. 제가 캔슬해버렸어요. 야,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1000배의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 내가 살아가냐.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인을 했는데도 돌려줬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도 입이 방정이지. 사인을 해도 상관없다고 이걸 살 사람들은 줄을 섰으니까 언제나 해약해도 괜찮다 지가 얘기했거든요. 그 저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계약서가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로부터 4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거기를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요. 그 세탁소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과 여러분 긍지가 없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부르신다. 에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문제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장자권의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것으로 비교해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예배를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가. 정말 이 세상에 먹다가 가는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돌아갈 그 본향을 맨션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고 지켜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